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온 일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살인이 서로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자신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경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서 도울 방법이 있는 여러분이 그들을 냉대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되겠습니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참되게 살고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그것은 스스로를 비판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 힘겨운 자기 비판을 멈추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하시는 마음보다 크시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살핀 뒤에 더 이상 우리가 자책하거나 스스로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 지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히 살고 그분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에서 미움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것은요, 싫어하다라는 감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칠 때 적대적인 행위를 보이는 행동적인 요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의인 아벨을 증오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며 죽였듯이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증오하고 대적하고 괴롭힌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세상은 미워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어지는 19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를요,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우리가 자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러한 개념 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어서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어지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복이 있는 자다 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요, 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세상이 나를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난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둘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요,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대화를 의미해요. 혀는요, 어휘, 방언이라는 뜻으로 각 족속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언어를 뜻합니다. 즉, 말과 혀라는 것은요,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허하고 거짓된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행동은요, 어떤 사람이 감당해야 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은요, 진리에 부합하는 진실된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부합하는 윤리적인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어지는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어지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과 혀로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자신의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행함과 진실함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말과 혀로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도 요한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님을 아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너무 큰 것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저 작은 자에게 준 물 하나 준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 물 하나 주는 거, 그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행함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부분부터 실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한번 해봐요. 화이팅! 마지막 셋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요한은요, 참된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이것은요, 기탄 없음, 담력을 뜻하는 단어로서 두려운 존재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의 상태,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잠언 4장 2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한대요. 마음을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네.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요, 기도의 응답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사도 요한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에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 말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매몰차게 내몰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축복은 무엇이냐? 내주하심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의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무엇입니까? 먼저는 담대함, 그리고 기도의 응답, 내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정말로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으로 생각하며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면 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하기로 힘쓰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러한 복된 사랑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담대함, 기도의 응답, 내주하심의 역사,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 형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품고 끌어안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힘있게 실천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성탄 이브이며 주일은 복된 성탄입니다. 하나님 성탄의 참 의미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성탄 이브입니다. 그리고 주일은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복된 역사입니다. 성탄절은요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값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그 복된 날, 우리가 특별히 요한 1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